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땅 사고 집 짓고 복권 당첨되고 결혼하고 또 말로 혼자서 인심 다 쓸 수 있습니다. 건강 챙겨라, 밥 잘 먹어라, 겨울에 옷 따뜻하게 입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런 말이 진심이라면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집에 쌀이 있는지, 요즘 말하면 그 집에 아기 분유는 있는지 행편을 살피고 우리가 챙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이게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성경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쩌면 양심을 속이는,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구원을 말로 입술로 받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가짜 구원, 유사 구원, 아니면은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그런 말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그 믿음이 진실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믿는 바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일은 단순히 일요일날 내게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헌금 생활이에요.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특별히 11조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예배 때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쩌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휩싸이는 그런 유사 구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검증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걸러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율법사에게 이 가짜 구원을 영생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지금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만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에게 돈 뺏기고 매를 맞고 그에 죽게 된 그런 형편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갔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이게 제사를 통해서 속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이렇게 목사와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더러운 시체를 만짐으로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하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강도 맞는 자가 실제로 죽은 시체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오해를 받았어. 그래서 내 때문에 죽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도 사실은 누가 뭐 이렇게 뭐 강도를 만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다가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이런 책임 지위가 낮지만은 이렇게 유대 그 종교적 지위가 아주 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 교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못 본 점에서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예배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좀 더 이렇게 오늘 말하면은 내가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오해받아서 경찰서에서 불려가고 취조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일에 내가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예배를 이유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의 예배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웁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고 뭐 공동의회하고 뭐 재직회하고 뭐 당회하는데 회의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자입니다. 본질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의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BC 722년경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성의 그 정통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집단 이주를 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성 그 자체를 희석시켜버리는,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혼혈족이 생기게 되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민족의 자존심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정통성을 이렇게 먹칠했다, 똥칠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상종하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냥 지나갔는가? 아닙니다. 내가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 주막으로 이렇게 이 안내를 해서, 그리고는 나도 사실은 바쁜데 그래 주막 주인에게 이분을 좀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한 2데나리온, 한 이틀치의 그런 이 일당이 되는 돈을 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갚을 테니까 이분을 좀 잘 살려서 이분을 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감정, 갈등을 초월해서 몸소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본질을 질문합니다. 너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가 그는 자비를 베푼 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는 말로서 사랑하고 말로서 이웃을 위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가 말로서 하는 것은 다 했지만은 실제 행함이 없었다. 너 믿음 그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검증해보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 무좀이 있는 발, 그 먼지 묻은 그 발을 예수님께서 실제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모습은 그냥 그 시대의 한 문화로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비유에 등장한 이 유대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이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그런 유대인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여리고는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타락한 도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도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때에 기생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가정만 구원받았지요. 자, 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반드시 강도를 만난다. 영적인 이런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갔다, 다운됐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내려가고 예배가 내려가고 믿음이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현상 유지에서부터 더 내려가게 되지는 다운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상.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강도 같은 이런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늘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늘 지금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지는 성장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신앙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강도 만난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평소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이런 사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면은 내가 무시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크루 테이프 이 편지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베풀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탄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게 하고, 그런데 먼 데 있는 사람, 추상적인 사람, 내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나는 저 먼 데 있는 사람까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 어쩌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마귀 사탄의 그런 전략에 내가 이렇게 말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작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교회, 내 행적에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추상적이고 어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런 자에게는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언론에 사람들의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부분들,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위선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마귀 사탄에게 쏙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 책임 있는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채부자라고 있습니다. 1600년대부터 1900년까지 약 한 300년 동안 부자로 살은 사람인데, 이분은 단순히 부자로 살은 것이 아니고 참 존경받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1년에 쌀을 한 3,000석 정도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00석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백리 그 안에는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못 먹어서 죽는 이런 사람은 없게 하라. 그리고 참 이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이게 충분히 먹이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굴비인가 이걸 이렇게 챙겨서 돌려보내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해도 그 채부자 집은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의 그런 마인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은 주님께서 그 자를 이렇게 갚아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그 우리 민족의 명절은 전부 다 제사하고 이렇게 문화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지면은 이렇게 짱미듬의 가정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불신의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자녀들은 참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가고 좀 빨리 오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빨리 가서 뭐 일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그 수고하는 어떤 친척들에게 좀 수고비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지갑을 열어서 내가 평소에 못했던 것을 여러 모양으로 좀 이렇게 후하게 이 사랑을 좀 베푸는 이런 모습.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앉았던 자리는 이렇게 떠났지만은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좀 훈훈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좀 인색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입술이 오르내리게 되지면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이렇게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신앙, 이렇게 믿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이렇게 이유를 끌어들여서 입술에 오르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좀 선한 일에 조금 넉넉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유대인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유야 있지요. 내가 지금 맡은 어떤 책임,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이 사마리아인 이분도 사실은 바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맡기고 내가 빨리 볼일 보고 돌아올 테니까 좀 챙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에 아주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눈길을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눈길에 쓰러져 있는, 그야말로 동사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지금 추워서 그래서 내가 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눈길에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꼭 내가 챙겨야 될 그런 의무,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겪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역시 그 동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 참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러면서 그 눈길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등에 업으니까 무겁지요. 그러니까 숨이 가쁘고 그러니까 땀이 나고, 그래서 내 몸에 땀이 나는 그 체온을 통해서 그 얼었던 사람이 녹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내가 아주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는데 동네 입구쯤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혼자 오다가 쓰러져서 동사에서 죽었더라. 그 사람이 누군가? 먼저 혼자 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내가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등에 업고 갈 때에 내 때문에 그분이 살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게 되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윈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느냐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그때가 10월 31일 수요일인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그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비운 사이, 그래 그 사이에 이렇게 평소에 그냥 뭐 편하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인데 그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비웠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수요 예배 이 설교를 하시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었나, 그래서 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와서 빨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 사이에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쓰러져서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가벌병원 그 응급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왜 이리 춥지? 사실 그때 10월달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춥다 그러니까 옆에 안 쓰는 이렇게 담요 가져와서 몇 장을 덮어드리는데 그래서 춥다고 자꾸 이렇게 덜덜덜 뜨는 것이요. 그래서 당직 의사가 뭐 진료를 하면서 뭐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그 아픈 이유는 못 찾겠다고. 그런데 이제 CT를 이제 찍고 담당 가장의 집에 그 CT를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담당 가장이 집에서 CT를 보면서 지금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큰 병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부산 동아대 병원으로 옮겨서 16시간 동안 이렇게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사모님은 그 수술실 앞에서 막 울고 계시는 것이요. 그 마취에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수술비 많이 나왔지. 여하튼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수술비 많이 나왔지. 왜? 이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보험이나 아무런 어떤 그런 대책이 없었어요. 사실 그분 뭐 우리 교단도 다릅니다. 합동이고. 그리고 관계면에서 사실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뭐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행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필이면은 그것도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쓰러질 수 있고 밖에서 쓰러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배 중에 강단에서 이렇게 쓰러졌을까? 사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 작정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긴축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행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여러분요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지? 그런데 이렇게 목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한번 검증, 그 테스트 해보는 이런 기회로서 그러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천사가 아닐까?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정성껏 떡을 굽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말하면은 이게 소 불고기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손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몸의 상태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여자로서 생리의 기능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낳고 싶은 것은 소원이고 희망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 자녀를 낳을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온 손님이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이렇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축복의 말 덕담을 건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사실은 얻게 되는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삭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16시간 수술을 받고 그 수술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전액 다 부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그리고 그분이 퇴원을 해서 또 이렇게 내 수술을 받고 난 사람은 이게 머리가 이 가운데가 이게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 냄새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특정한 음식 외에는 잘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실은 heb동 목사라는 이름만 올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목사의 어떤 역할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홍룡성 그쪽은 영하 한 30도 35도 그 정도 추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약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몸의 이제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분인데 가끔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이 아주 어설픈 한국말로 이렇게 국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손과 뼈 귀에 목사님이냐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김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 얘기를 들었다고. 참 이와 비슷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개척교회 이 목사님 사모님이 밤에 갑자기 이렇게 숨소리가 가빠지면서 그래서 119에 실어서 저 부산 동성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을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송가비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닌데 박석가 목사한테 그 얘기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뭐 세상에 교회가 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교회가 도와라라는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구제연금을 하시라.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대학 갈 것인데 이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학원비라든지 준비한 이 헌금을 이 돈을 한 1,000만 이상 되는 돈을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깨어나고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습니다. 와서 그분이 그 사모님이 피아니스트인데 이렇게 피아노를 처음에 올 때는 좀 어설프게 쳤는데 요즘은 아주 잘 쳐요. 다음에 한번 더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은 그분을 도왔던 분은 어땠가? 그래서 그분을 도왔던 그분은 뭐 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뭐 대학 갈 것을 이렇게 뭐 헌금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좀 뭐 이렇게 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돕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행을 내가 이렇게 보상 위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탈무드에 선행과 구제의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친지, 그 다음에 교회, 그 유대인들은 회당, 그리고 마을, 나라. 마치 어떤 저수지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은 이게 파문이 쫙 퍼지잖아요. 나이테처럼.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을에 부자가 이사를 오면은 한영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부자가 오면은 뭔가 우리에게 떡고물이라도 뭐 콩고물이라도 우리에게 좀 안 떨어지겠나. 그래서 이 부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촌이 너를 사면 왜 그런지 배가 아픈지.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우리 동네 오면은 괜히 자동차 소음이 나고 부자가 마을에 이렇게 자기 마당에 이렇게 잔디를 신고 이렇게 골프 연습한다고 농약을 치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즉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그래야 사실은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까운 사람은 외면하고 먼데 있는 사람에게 잘하겠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도와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늘날 구제와 선행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제와 선행을 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양로원이나 고아원에게 뭐 선물을 하고, 특히 이제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뭐 사과나 아니면 초코파이나 라면이나 이렇게 제공하고, 그 선물 이렇게 앞에서 기념사진 찍어서, 그래서 그 기념사진이 전국 회원들에게 해람이 되어지고 이것이 뭐 자주책에 나아가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죠. 기업가라든지. 그런데 나는 고아원에서 양로원에서 내가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내가 라면 하나 얻어먹은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전국에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팔려다닌다는 거, 이거는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제와 동량의 여러분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제는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에요. 있으나 마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실은 필요를 하고 아깝지만은, 그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동량은 무엇인가? 있으나 마나,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이게 동량이요. 그래, 거지에는 우리가 동량하는 것이지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무엇인가? 이웃에게,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나도 참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때 이것이 구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좀 구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구제 대상을 그 교회 어느 집을 이제 택해서, 그래서 그 집에 쌀을 좀 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쌀을 베풀었는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그 집 아이에게 너 교회에서 주는 쌀 받았나? 너 그 교회에서 여전도에 주는 쌀 받았나? 근데 이 아이가 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무슨 말 했는가? 나 앞으로 교회 안 다닌다. 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제는 구제로서 끝내야 됩니다. 그걸 꼭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답을 받아내야 돼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복지구제연금을 참 많이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제연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목적 헌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별 목적은 누구에게 이걸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적게는 10만 원, 뭐 보통 20만 원,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뭐 특별히 자기가 뭐 되게 넉넉해서 그러질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참 돕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그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이렇게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어도 되지만은 주는 사람 이름은 안 적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주는 사람의 이름이 전달되지면은 그분과의 어떤 종속의 관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에 빚을 지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으로 늘 이렇게 미안해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의 이름은 적지 말고 받는 사람의 이름은 이게 적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준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분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그 집과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가장 이렇게 사실은 구제의 그런 바른 문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축복은 구제와 11조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1조는 들어서 아는데 이 구제의 축복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제는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대목을 박아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구제가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내 수입의 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세금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지가 아주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복지에 이렇게 혜택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아서 했는지 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약 한 0.2%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의 약 한 24%를 유태인이 받고 있고, 미국 아이브리그 대학 명문대학의 학생 및 교수 30%가 유태인이고, 전 세계 억만장자 30%가 유태인이고, 미국 50대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이 유태인이고, 뉴욕과 워싱턴의 유명한 로펌의 법률 변호사 40%가 유태인이고, 전 세계 보석 시장의 제조의 60%가 유태인이고, 유통을 장악하는 것이 80%가 유태인이고, 미국 내에 10억 달러, 우리 집에는 한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 이상의 그런 자산가의 24%가 유태인이랑.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이 이게 부자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들은 성경적인 마인드로서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서 1930년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이분은 정유소를 경영할 때 한 95%를 이 석유 산업에 이렇게 다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분이 세계 최고의 그런 가부 부자였지만은, 이분이 한 54세 정도 될 때에 그야말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먹는 것이 이렇게 우유 한 잔, 그리고 뭐 비스켓 한 조각. 왜? 더 이상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록펠러가 죽으면은 부자 죽었다라고는 사람들이 말하겠지만은, 그분이 참 죽음이 뭐 안타깝다, 뭐 아쉽다, 그분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돈을 버는데 내가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내가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의료와 교육과 선교와 구제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운 게 약 한 4,900개 정도. 여러분 돈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98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제, 이 선행을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의무감을 가지고 적어도 한 1%라도 내가 선행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왜?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늘 사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 대학 나오고 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실은 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가진 자들을 통해서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돌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2중 3중으로 헌신한 분들이에요. 교회 뭐 이렇게 헌금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없을까?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 사실은 그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로만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향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실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